요즘에 나라 위해서 아마 기도하시는 이곳에 많은 분들이 이 뉴스 보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아마 죽었던 자아가 벌떡벌떡 살아날 만한 그런 황당한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통일의 시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고 과연 이 기도의 집의 심장이 어떻게 계속 불타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주신 마음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와 세계관이라는 것을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좀 넘겨주십시오. 한 장. 다음 페이지요. 57페이지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클릭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잘 안 되는데. 자, 이게 1411년도에 중국의 베이징의 모습입니다. 1411년. 그리고 당시에 이 중국은 명나라였습니다. 자금성의 건설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굉장히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텐진에서 항저우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운하를 수리하는 작업이 중국에서는 당시 명나라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서구 문명은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411년은 서유럽에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유럽 전체 인구의 절반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죽음을 맞아서 굉장히 처절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1400년도에 아시아와 유럽의 단면이었습니다. 자, 1500년. 자, 이때 인구들입니다. 주요 세계 10대 도시의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1등이 어느 도시죠? 베이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60만, 70만 정도 자랑하던 당시의 베이징이었고 세계 상위 10대 도시 가운데 파리만이 유일하게 유럽 국가 가운데 껴 있었습니다. 런던 5만 정도였고 근데 1900년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900년도를 보시면 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달라진 점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국가가 어디입니까? 런던이죠. 자, 런던은 이 당시 때 650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국제적인 거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쯤이 되었을 때 중국의 지도자들은 퀘스천 마크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민족이. 그런데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영국으로 빼앗겼을까? 당시에 1900년도 영국은 대영 제국, 세계를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이 중국이 세계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는, 또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은 완전히 망해버려 가는 그러한 몰락을 겪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팩터라고 하는 어떤 책을 이 중국의 사회학 아카데미 한 학자가 나눈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무엇이 서양의 세계 패권을 설명하는지 연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양이 중국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양의 정치 시스템이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의 경제 시스템이 중국보다 더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서양을 연구한 결과 서양 문화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이 중국보다 강력해진 이유였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삶의 기독교적 윤리 기반이 자본주의의 출현과 그 후 민주 정치로의 성공적 이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크리스찬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왜 400년 만에 최고의 도시에서 빼앗기게 되었는가를 중국의 최고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처음에는 국방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군사력을 키우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시스템이 다르다, 제도가 다르다, 제도가 우리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시작점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바로
기독교의 문화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더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파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문화가 당시에 자유라는 단어,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 평등, 정의, 민주주의, 법치, 환경 보호와 같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나면 쓰고 있는 대다수의 시스템을 누리게 되는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계속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보게 되면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대표적인 학자였는데 1904년에요, 이 베버가 미국의 만국 박람회에 가게 됩니다. 당시에 영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고 미국은 따라가고 있던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막스 베버가 미국에서 뭔가 큰 박람회 한다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뭐 어느 정도 하고 있나, 뭐 해봐야 지들이 세워진 국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얼마나 발전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미국의 만국 박람회에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막스 베버가 갖게 됩니다. 80헥타르, 우리로 치면 24만 평입니다. 24만 평의 미국의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 넓은 땅에 미국의 자본주의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세워놓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기업가 정신의 대표라고 당시에 할 수 있는 토마스 에디슨도 그 현장에 있었고, 또 이 세인트 루이스는 전화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근대 기술의 경이로움으로 온 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공업도 고도로 발달을 하고 있어서 독일마저도 정체된 것처럼 보일 만큼 미국의 역동성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막스 베버가 과연 무엇이 이렇게 앞서가는 미국을 만들었는가, 그 심장에 DNA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중국도 왜 영국이 세계의 가장 선진국가가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 DNA, 셈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어디서부터 이 시작점이 되었는가? 자, 기차를 타고 세인트 루이스 쪽으로 약 150km 떨어져 있는 세인트 제임스라고 하는 마을을 지날 때 그 마을에 있는 다양한 교회와 예배당의 수를 바라보며 막스 베버는 미국 중심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는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미국은 도시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도시에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마다 강력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있던 기도의 사람들이 온 동네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로 자신의 본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2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정신은 기독 예배,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세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이 책을 그 이후에 쓰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경제적 활기는 종교개혁의 열매다. 그 중심은 말씀과 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상과 윤리, 도덕,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인 덕목으로는 이렇게 펼쳐져서 이것이 열매로 사회에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예, 클릭을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잘 작동이 안 되네요. 예, 그냥 쭉쭉쭉 클릭해 주십시오. 다 나오도록. 이것이 지금 여러분 2017년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하죠? 우리나라 여러분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읽습니다. 언론, 출판, 요즘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SNS를 통해 가지고 평등사회, 민주사회, 과학기술사회, 자본주의 사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100년, 150년만 전만 하더라도 모든 국가가 누릴 만한 보편타당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기도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땠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1904년도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 이 서울 모습인데요. 자, 이 세인트 루이스 모습과 조선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여러분 100년 전에 가난한 나라였는지요. 이 서울의 수도인데 이 한성이 동네마다 여러분 똥이 온 이 길바닥에 널려 있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오늘 똥을 몇 번 밟았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 선교 편지에 얼마나 조선이 더럽고 지저분한 나라인지 이거는 뭐 선교하기 전에 똥 밟다가 죽겠다. 똥독 옮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저분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전혀 이 나라가 좋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가설 3위가 미국에 갔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이제 국무장관이 한국에 우리 국무장관 정도 되는 분이 오셔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한국의 조선에서 온 이 국무장관이 한국의 2인자답게 영어를 굉장히 잘했다.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조선에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가 하도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를 잡느라 이 조선에서 온 여러분 넘버 2, 넘버 3가 이를 달고 다닐 만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어나서 양치를 한 번도 안 했는지 그 입냄새 때문에 거의 기절할 뻔했다. 이런 얘기를 이 공식 문서에 남겨질 만큼 이 나라가 힘든 나라였습니다. 자,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영국도 뭐 대단한 나라였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조금만 스탑해 주십시오. 한번 보세요. 이게 조선의 당시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다 똥들입니다. 사람 똥, 말똥, 뭐 소똥 이런 것들. 그러니 여러분 이거 피해 다니려고 그러면은 이거 뭐 거의 뭐 지뢰밭이에요. 이게. 여러분 서울 중심부가 이 정도였습니다. 서울 중심부가. 왕이 사는 집 바로 앞마당이 똥밭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도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한 번 더. 그래서 보세요. 조선은 가난한 나라다. 더러운 나라다. 착취의 나라다. 이게 조선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문헌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당시 모습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은 생기를 잃은 채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건 민족 전체가. 뭐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자들이 뭐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뭐 얼마나 힘겨운 나라였습니까? 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착취하면서 이 국가가 소망이 없던 나라였죠. 당시에 이 나라는 참으로 불행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배우 출신의 루이스 조던 밀르는 1895년에 뭐라고 조선에 왔다가 썼는가 하면요, 조선은 망할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5년 후에 진짜 망했습니다. 망했죠, 일본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미국 여배우가 100년 후에 조선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다 그러면, 누가 이 비전을 꿈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배우가 뭐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또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망했습니다. 클릭해 주십시오. 100년 후 다음 보십시오. 자, 2010년도에 서울에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가 20개, 이 국가는요 전 지구적인 총 생산량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1등부터 이제 200 몇십 등까지는 다 합쳐봐야 별 볼 일 없는 국가들이 총 국가 생산량으로 보자면, 교역량으로 1등부터 20등까지 전 세계 다 해먹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회의가 열릴 만큼 국가적인 경쟁력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근데 그 뒤에 중심에는 바로 온 도시마다 세워져 있던 기도하는 십자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년 전에도 영국의 중심은 십자가였고 100년 전에도 미국의 발달의 근본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성장했던 국가의 이면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단한 국가들이, 영국도 망했고 프랑스도 망했고 종교개혁 500주년인 독일도 망해가고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도 영적으로 암세포가 걸려서 병들어가고 있고, 또 세계 선교 마무리해야 될 대한민국도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병들어가고 있는가? 원인은,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유럽 사회가 또 대한민국이, 미국이 강해졌던 이유는요, 핵심이, 근원이, 심장을 뛰게 하는 국가 산업 성장의 근본이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교회 안에서는 이 질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가치 체계가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명확한 가치 기준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사회는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유럽 사회는요, 교회가 그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이성이 그들의 중심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험주의 철학자 가운데 이 급진적인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감각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서구의 근본, 핵심의 심장의 근원지인 기독교를 빼버리고 인간을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너가 느끼는 것, 너가 평가되는 것, 너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걸 따라가라. 이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선악과를,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되어라라고 얘기했던 그 선악과를요, 유럽의 심장 중심에다가 DNA를 이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그럴듯하고 보암직도 했고 먹음직도 했기 때문에 유럽 사회 전체가 십자가를 빼버리고 그 제2의 선악과를 유럽 심장 중심에 이식을 시켰습니다. 자, 그 결과 유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 유럽 전체 국가 총생산량, 유럽 전체 총생산량이요 한중일보다 작다라는 거 아십니까? 유럽 전체가 한중일보다도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 쟤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다 같이 망하고 있는데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안 망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리스 망하고 또 영국하고 독일하고 왜 망하는데 우리는 좀 아직 살만한데 같이 죽자 그러냐? 나는 발 떨어져. 이래서 영국은 탈퇴하겠다 그러고 독일은 야 그래도 의리가 있지 같이 죽자 이러면서 또 발목 잡고 있고 이러면서 서로 망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 전체 영역 안에서. 자, 그 원인이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그 민족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그들이요, 인본주의, 사람들 보기에 다 그럴듯하죠. 들어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국가가 이식받았을 때 그 국가는 망합니다. 한 가정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가정은 망합니다. 민족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민족은 망합니다. 이게 역사의 결론입니다. 믿지 않는 공산주의 중국의 연구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사회가 성장하는 핵심은 복음이다. 이게 이미 증명되어진 결론이죠. 자,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또 한번 클릭해 주세요. 예, 그냥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도덕법칙, 자연법칙 쭉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자, 사실이냐 가치냐 이 판단을 우리는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기독교 이 신앙이 강해지면요, 사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다음 번 한번 클릭해 보세요. 예, 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개념들이요 모호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인본주의가 이 층을 파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는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예.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셔츠가 빨간색이다. 이거 여러분 가치 문제입니까? 사실 문제입니까? 이 사실이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은 최고의 색깔이다. 이거 여러분 사실이에요, 가치예요? 가치 문제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4. 가치, 이 사실이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버랜드가 롯데월드보다 재밌다. 이거는 여러분, 예, 가치 문제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사실일까요? 가치일까요? 예, 여러분들은 신앙교육이 잘 되셔가지고 사실이라고 믿는데요, 한국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문제를 청소년들한테 이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몇 프로가 75%가 이거는 가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자, 또 클릭해 보세요. 혼전 성관계는 잘못된 것이다. 사실이죠. 하나님 주신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믿는 아이들 가운데 99%가 이것은 가치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가치 기준이 누가 됩니까? 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 보기에 옳을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의 문화가 됩니다. 그 시대의 사상이 됩니다. 그 시대를 덮는 국가관이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예, 쭉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쭉쭉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보세요, 여러분. 이 분이 로마 제국의 이 흥망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로마가 망하기 직전에 나타난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썼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죠? 사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오늘 이 상황을 비춰보면 5개 가운데 몇 가지가 해당이 됩니까? 다 해당되죠?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100년 전에 망하기 직전의 상황하고 똑같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중심에 십자가가 아니라 인본주의, 세속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시대의 사고 판단의 중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믿건 안 믿건 이 집단을 사고하고 있는 영들이 사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71페이지 끝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쭉쭉 자, 이 보세요, 여러분. 한 20년 전인가요? 미국의 연방청사 건물인데요. 이 트럭에 폭탄을 가득 싣고 연방청사의 테러가 90 몇 년도에 일어났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테러가 터져가지고 클릭해 주세요. 자, 이 폭탄 테러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연방청사 앞에 있던 소나무가 나무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 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나무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이 폭탄 테러 때문에. 이 나무가 과연 다시 재생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예, 별로 불타버렸으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클릭해 주십시오. 예, 나무가 이렇게 완전히 복원이 되었습니다. 전혀 테러 당한 나무라고 느껴지지가 않죠? 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제가 오늘 이 메시지에 요거를 하려고 지금 이 장황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나무가 완전히 불탔습니다. 국가로 치면 망했습니다. 그런데 회복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였는가? 뿌리가 밑에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새싹을 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연방청사 앞에 완전히 나무가 복원이 된 것이죠.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는 이제 길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이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기도의 집입니다. 이것은 한 교회, 한 가정, 한 지역을 살리는 차원의 아젠다가 아니라 국가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부흥이나 한 지역사회의 부흥을 완전히 압도하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이 완전히 세대를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집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란과 진동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을 꿋꿋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6.25 전쟁의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결과로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다. 저는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하는 중에서라도요, 하나님의 그루터기를 반드시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할 때 사용해야 될 제목들을 반드시 보존하시고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는데요. 이사야서 6장 13절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바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멸하는 그 순간에도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들을 남겨두십니다. 왜? 그들이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기 때문에, DNA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여러분 망할 때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루터기로 살려두셨습니다. 조선이 완전히 망할 때요, 이 시대에는 기도하는 세대를 통해서 일제 치하에도 하나님은 이 민족의 사명을 이끌어갈 그루터기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기도하고 난리 쳐가지고 독립운동 일으키고 국가 건국 일으키고 모든 게 거의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믿었던 청년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자, 6.25 전쟁의 그 혼란기 가운데요, 북한에 당시에 남한보다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평양 쪽에서 터졌으니까, 원산, 평양 이런 데서 다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이 빵 터지니까 전쟁의 혼동기 가운데 북한에서도 남한으로 막 내려왔고요, 남한에서도 북한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좀 그런 일이 다시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북한 좋은 분들은 빨리 북한으로 가셔서 사시고, 남한이 좋은 분들은 빨리 남한으로 사셔서 끼리끼리 모이면 서로 싸우지 않고 좋을 텐데 자꾸 서로 다른 데서 남한에서 북한 좋다고 하니까 서로 피곤하고, 또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6.25 전쟁 가운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막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남한 안에서도 북한 안에서도. 그런데 전쟁이 빵 터지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다, 같은 세력끼리 뭉치자 해서
북한에서 여러분 무려 몇 명이 내려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쟁 기간 가운데 뭐 문헌들마다 통계는 다른데 대충 이렇게 보니까 120만이 내려왔습니다. 120만 내려왔어요. 근데 그 120만들 가운데 여러분 대다수가 뭐 어떤 분들이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고 전쟁통에 복음 하나 지키려고 십자가 생활, 믿음 생활 한번 해보겠다. 남한에 와서 그 정신 하나 가지고 여러분 다 포기하고 전쟁 가운데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폭탄 가운데 북한이 좋다고 올라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10만 명. 거의 다 돌아가셨죠. 대접 못 받고. 그런데 그들이 이 남한 땅에 와서 120만들 가운데 어떤 학자는 가장 소수적으로 보는 학자는 10만 명, 아주 뜨거운 기독교인들이요. 또 좀 크게 보는 학자들은 한 20만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10만에서 20만 정도가 평양 대부흥의 후손들, 그 부흥을 직접 경험했던 뜨거운 경험했던 세대들이요.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와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세우죠.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강북에 있는 당시에 강남은 논밭이었으니까 강북에 있던 지금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다 그때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것과 함께 대한민국은 DNA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이 기독국가론에 대한 사상과 또 이 시민들 가운데 그 기도하는 심장들이 같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압축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국가의 부흥 심장이 세팅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70년 차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병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거나 우리가 그냥 봐도 대한민국 이대로 놔둬가지고는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될 판인 것입니다. 뭐 모든 데가 암세포가 퍼져 있으니까 이거 뭐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올 만큼 대한민국 지금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롭게 하나님이 한번 싹 다 청소를 하고 심장을 부팅을 새로 한번 해야 되겠죠. 심장을 새롭게 한번 클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대한민국의 영적 뿌리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느냐?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의 집에서는 어떤 것이 기도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기도하죠.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들이요, 가장 강력한 폭발적인 영적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프로그램으로는 이것이 열매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몇몇의 헌신만으로 절대 이 기도의 심장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해서 오늘 이 장황한 이야기를 지금 끌고 온 것입니다. 저는 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에 또 인생의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고 또 20대, 30대를 살아간 제 개인의 인생으로 볼 때는 인생의 굉장히 긴 중요한 시기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의 시간을 전임 사역자로 독특하게 하나님 부르셔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열매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애들 데리고 국토대장정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고 또 오늘도 지금 이 밤에 오산기도원에 50몇 명 청년들 가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1박 2일 수련회를 하고 또 다음 주에 60명 데리고 또 다른 데 가서 3박 4일 동안 또 복음 캠프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라스트너나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계속 이것저것 하면서 뭐 위인전도 만들고 있고 기도회도 하고 있고 애들 훈련도 시키고 있고 또 뭐 학교도 할 수 있는 교재들도 만들고 있고 또 여러 하여튼 벌려놓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셋째까지 이제 좀 있으면 태어난다고 막 쉴 새 없이 아기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9월에서 10월에 출간할 책 쓰느라고 또 책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바라볼 때 필요해서 하는 거죠. 아무도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일 전이었습니다. 4일 전에 새벽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참 오랜만에. 꿈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저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울면서 막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설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하는 감정이 제 마음에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감정이. 그래서 꿈속에서 그 설교를 하는 거를 보면서 또 그 마음을 느끼면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막 꿈속에서 펑펑 울다가 눈을 탁 떴는데 그 꿈속에서 들은 설교의 메시지가 여운이 그치질 않아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서 책상에 걸터 앉아서 한참을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혼자.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TCC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집은 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한 교회나 한 개인적인 차원의 심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심장은. 근데 여러분 심장이요, 의사들이 될 때 제가 의과대 다니는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수업을 받는데 실제 수술실에 데려가가지고 이 환자의 이 심장 수술을 할 때요, 데리고 가서 의사 선생님이, 교수님이 장갑 거지를 소독을 한 다음에 심장을 한번 손을 대보라고 시켰대요. 심장에다 손을 한번 직접 대봐라. 우리가 여러분 자기 심장 직접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 만지면은 바로 주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뼈하고 이렇게 살로 보호해가지고 느껴질 뿐이지 심장을 실제 딱 피부가 맞대는 거를 경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심장을 손으로 딱 대보니까요, 엄청나게 강력한 파워가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분에 몇십 회씩. 어마어마한 강력한 파워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24시간 뛰는 겁니다. 이 심장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집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병들지 않고 강력한 깨끗한 그 영적 샘을 터뜨려야 되는데, 제가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뉴질랜드의 샘의 근원을 제가 가보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구경을 시켜주셔가지고 가보니까 조그만한 구멍에서 스프링인데 물이 톤 단위로 솟구치는데요, 이게 뉴질랜드 전체를 먹이는 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샘이 구멍이 막힌다. 그러면 여러분 그 뉴질랜드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은 괜찮죠. 그동안 나온 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 강은 병들고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심장이요,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강력한 깨끗하고 뜨거운 이 생기를, 영적 스프링을 뿜어내야지만 이 사회 전체로 회복이 될 텐데,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저는 제 꿈속에서 받았던 메시지가 그 중에 하나의 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8년 전에 제가 강대상에서 처음 설교할 때랑 8년이 지난 지금 제가 설교할 때랑 8년 전에 예수님을 더 사랑했는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제 스스로에게 그날 새벽에 조용히 질문해 볼 때 지금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딱 열어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있죠. 그런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들, 책을 쓰기 위해서 고민하는 흔적들, 다음 세대 살리려고 벌려놓은 일들, 기도의 집, 기도 운동하면서 해야 될 일들, 또 행정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들, 또 아기 셋 아빠로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제 생각의 중심 가운데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의 요청들이 막 붙어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 영혼을 향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니?
너 8년 전에 이 사역 처음 시작할 때 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외치지 않았었냐? 그런데 왜 8년이 지났는데 8년 전보다 지금 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강의가 아니라 책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실로 다 증거가 되고 있는데 왜 너의 심장의 중심에는 나로서 만족되지 않고 나로 비롯되어진 다른 어떠한 걸로 만족하려고 자꾸 기도를 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젠가부턴가 심장이 정말 고장난 것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게 100으로 채워지지가 않을까, 이 게이지가. 정말 주님 위해서 미친 듯이 살고 싶은데 왜 이것이 100%까지 올라가지가 않고 적당하게 이게 올라간 상태에서 엔진이 돌아갈까? 이거에 대한 제 안에 영적 갈망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요,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오는가고 제가 느껴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주님, 어떠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내 안에 온전하게 계시는 그 기쁨 때문에 나는 이제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당신과 함께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이 심장이 뜨거워지는 이 갈망을 나는 어떠한 유혹에도 이제는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갈망이 정말 심장이 달궈질 만큼 강하게 막 그 새벽에 차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게 정말 마음에서 완전 사라졌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처럼 주님 사랑하는 심장이 계속 더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1년 전보다 지금 주님 더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심장이 뜨거워지는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폭발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한 2달 정도 제가 실제 경험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내용인데, 제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고자 하면은 15년 동안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이루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4일 전날 새벽에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당신을 다시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사는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심장 가운데 100으로 차오르는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뭘 경험했는가 하면 15년 동안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은 하루 만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오늘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교회가 목사님께서 기도의 집을 세우라는 책도 출간하시고, 또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너무 많지만 목이 말라가지고 영혼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헐떡거리는 이 기근의 시대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찾다가 목이 말라서 이 교회에 오신 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개인의 영적 돌파 중요하죠. 개인의 기도의 제목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갈망, 나의 어떠한 문제들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아도 나는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향해서 가진 것이 없지만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심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 나의 심장이 여전히 병들지 않고 주를 위해서 갈망하는 주님 앞에 쓰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내 심장을 주님을 사랑하는데 불태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유지될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외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건 채우시지 않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기쁨이나 슬픔을 주지 못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심장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집에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채우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신앙의 필요에 따라 여러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어떠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이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심장 중심에서부터 어떤 근원의 생수가 터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만으로 채우시는 심장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8년 동안 주님 다시 오시면 준비하자라고 피 터지게 외쳐놓고 8년 동안 제 심장을 체크해보니까 8년 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게이지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고 금식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런데 이번엔 정말 은혜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냥 정말 몇 분 순간에, 몇 초 순간에 사람의 심장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마음이 고장난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한 시즌 인생을 헌신해서 달려왔는데 옛날만큼 심장이 달궈지지가 않는다 라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주님, 오늘 이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 시즌 가운데 심장의 온도를 다시 100도로 올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떠한 기도 제목,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들이 아니라 주님, 나의 심장이 주님 한 분만으로 교제하는 것만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결핍을 바벨론에 가서 창녀와 같이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우리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나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주님 심장에 칼 꽂는 짓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TCC에 있는 기도의 집에 헌신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조국의 위기 가운데 끊이지 않고 여러분 치고 나가야 되는 엔진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그 원띵의 정신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다시 만족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당신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소망함이 있는 것만으로 내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어떤 걸로도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 채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니까 필요들이 있죠. 이런저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매 시즌마다 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필요의 갈급함을 해결해달라고 주님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도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주님이 충만하게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여러분 화려한 분재 같은 조화 같은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주님이 100% 채워진 그 인생의 영혼의 꽃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세상에서는 맡을 수 없는 영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시즌을 제가 겪으면서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뜨거운 100도씨에 주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심장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순간을 갱신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그냥 어떤 한 메신저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단과 고백과 정말 핵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조국을 살리는 길, 여러분, 이 심장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각 부르신 대로 그 엔진을 돌리셔서 교육계를 변화시킬 것이고 대한민국의 어느 영역을 바꾸실 것이고 비즈니스 영역을 바꿀 것이고 다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이 고장나면요, 다 바꾸려고 들어갔지만 못 바꾸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바꾸겠다는 명분 가지고 사기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진짜 못 바꾸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굉장히 슬픈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주님만으로 더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심장에 더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오늘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는데요, 기도하시다가 주님, 정말 내 심장에 다시 뜨거운 불을 전달받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고장난 이 심장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주자로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이 마음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심장에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심장에 순결한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십시오. 이 심장, 내 영혼의 세포벽에 껴있던 모든 노폐물들을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기도하며 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그 긍휼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살리시되 오늘 내 영혼의 병든 심장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문득병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심장이 더 뜨거워지는 주님의 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생각하시기에 주님, 정말 오늘 이 시즌 가운데 나의 심장 다시 한번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나의 심장이 다시 한번 더 거룩하고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심장 안에 껴있는 모든 노폐물들이 제거함받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1초 만에라도 내 심령을 바꾸시는 능력 있는 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이 시즌 가운데 내 심령의 더 뜨거움으로 심장에 100도씨의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지친 것들이, 내 심령 가운데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 그러면 좀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 또 우리 사역자들, 목사님들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방 가운데 4일 전에 나의 심령 가운데 병들어 있는 심령 가운데 사역 가운데 지쳐서 주님 앞에 주님 한 분 다시 왜 원합니다라고 갈망하던 그 어느 새벽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정말 몇 분 만에 고쳐주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방 가운데 우리 기도의 집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시 그 참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살고자 했던 그 갈망들이 더 강력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침받아서 주님이 기도가 이 조국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썩어버린 조국 땅을 새롭게 하는 일, 주님,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인데, 주여, 우리가 병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곳에서부터 거룩한 기도의 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한번 주여를 잊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찬양으로 한 번 더 주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에 여러분 고백을 하실 때 그냥 늘 기도의 집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내 심장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을 달궈지고 이 인생의 시련 가운데 계속적으로 달궈져서 정말 여러분 번쩍번쩍하는 금빛 갑옷을 입고 주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심장을 지키느라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정말 뜨겁게 안아주시는 그 현장의 순간까지 이 부패하려고 하는 이 심장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해서 이 심장 지킬 수 있느냐? 저를 바라보건대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심장이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되면 이 심장을 한순간에도 다시 여러분 세팅하고 고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경험했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방 가운데 주님 나는 이렇게 지쳤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아멘 주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오늘 이 밤에 당신이 계심으로 나의 기쁨이 폭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눈물의 샘이 회복되어짐으로 주님 나의 영의 심장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더라도 주님 나는 주님 앞에 그 순간까지 나의 기도의 심장을 지켜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심장이 더 깨끗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심장이 세속화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심장의 문득병을 제거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갈망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고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함께 좀 뜨겁게 기도해서 오늘 이 병든 심장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뜨거운 심장이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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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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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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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오늘 내가 이 밤 가운데 나의 심장에 새로운 기도의 불을 받기 원합니다. 나의 심장에 100도씨의 기도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지친 심령 가운데 또 이 많은 여름 시즌 사역을 앞두고 오늘 피곤해지고 지쳐가는 이 심령들 가운데 주님 주를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향한 뜨거움이 폭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생수가 오늘 이 기도의 집에서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벨론을 폭발시킬 수 있는 기도의 영적 파워가 주님 오늘 기도의 집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좀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시며 오늘 우리 이 기도의 불이 더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주를 사랑하는 그 심장들이 더 뜨거워지게 전달되어지길 원하오니 오늘 그런 기도와 함께 하기 원하는 분들 계시면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과 함께 우리 앞에 나오시는 분들을 함께 우리 중보함으로 이 기도의 집에 기도의 온도를 더 뜨겁게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생수가 터져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막혀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뚫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번 가운데 돌아온 당자의 심정으로 왔습니다. 주님 면목 없고 부끄럽지만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미 주님께서 뛰쳐나오셔서 안아주시는 그 은혜에 주님이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번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정결케 하는 불을 내려주시기 원하고 거룩케 하는 불을 내려주시기 원하고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번 가운데 우리의 심장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은 불이 꺼질 수 없는 너보다 더욱 강하여 그 불꽃으로 오늘도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불이 꺼질 수 없는 너보다